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세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다시 교회에 모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로 채워주시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갈보리교회 조용래 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를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야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봐야만 믿니?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제목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졌어요.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실 때 그 소문을 들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오늘 말씀에 찾아왔어요. 그는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둔 한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왕의 신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높은 신분인 만큼 이 사람은 자기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 최고의 명의들을 불러다가 아들을 치료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신분이 높아도 권력이 강해도 병으로 죽어가는 아들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다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데 우리 오늘 읽었던 47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아들이 있는 곳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인데 지금 예수님이 향하신 곳과는 약 3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한 걸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왔어요. 왕의 신하가 한 걸음에 달려온 이유는 오로지 아들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기적이었어요. 그가 예수님께 어서 아들이 있는 곳으로 함께 가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8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왕의 신하의 요구는 빨리 가서 아들을 고쳐달라는 것이었는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상상치 못한 응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응답을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했습니다. 너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또 누구의 아들이냐 하며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그 당시에 밀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자 그 사람들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으면 결코 믿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왕의 신하도 예수님께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지만 그가 요청한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47절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47절에 왕의 신하는 요청했지만 이렇게 부탁했어요. 내려오셔서. 49절에서도 동일하게 요청합니다. 우리 49절도 함께 봉독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들을 향한 간절함은 더 깊어졌지만 그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무언가 확실한 표적,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요구했어요. 그가 생각할 때에는 죽어가는 자기 아들이 도움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들을 보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이 왕의 신하는 생각했어요.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었던 이 신하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는지 48절과 같이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되는 신하의 요구에 예수님은 50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50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어떻게 요청했나요? 내려오소서 그리고 나와 함께 아들이 있는 곳에 가서 아들을 고쳐주소서 내가 복을 원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 요청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왕의 신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던 길은 약 34km의 거리였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왔을까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모시고 또 그 길을 가서 아들을 낳게 하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신하를 혼자 돌려보낸 것이었어요. 평소와 같았으면 소리치며 예수님께 항의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50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의 행동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믿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스투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믿었다, 확신했다, 그리고 맡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 그 모습은 체념하고 돌아간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내 안에 있던 근심을 예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고민과 걱정을 확신으로 예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고민을 확신으로 예수님께 믿고 맡겨드릴 때 우리는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고민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고민과 염려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확신으로 맡겨드리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하는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똑같은 성경을 쉬운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것보다 보고 믿는 것을 더 원하고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를 다 보고 믿는다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확인입니다.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확인이 아닌 우리 가운데 믿음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왕의 신하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아들에게 돌아가요.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가 가는 길에 종들을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아들이 낳기 시작한 때를 묻자 한 번 더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52절과 53절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야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들이 낳기 시작한 그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부터였어요. 다시 말하면 아들이 낳기 시작한 그 시간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그 순간부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어떤 기적을 봐서가 아니고 또 어떠한 이야기를 들어서도 아닙니다.
기적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믿는 순간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가 말씀을 믿는 순간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구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와 아들에게가 낫게 해달라는 그 요청을 예수님은 단 말 한마디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왕의 신하가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할 때가 많아요. 기도하다가도 기도 응답이 바로 눈앞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지금 코로나19가 하루빨리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라졌으면 좋겠고, 또 그뿐 아니라 이러한 기적들이 우리들의 눈앞에 보일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굳건해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끝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기적들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기적들이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갖길 원하시고 계세요. 여러분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일어난 기적을 보고 믿는다고 말하는 이러한 확인적인 그러한 신앙이 아닌, 여러분, 보이지 않을지라도 굳건하게 예수님을 믿어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확인하는 자가 아닌 믿는 자를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맡겨드릴 때 여러분, 그 순간 우리의 믿음과 동시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러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는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 친구들이 신앙의 정책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왕의 신하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기적을 바랬지만 주님, 결국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주님,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놓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니 주여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다르한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는 것만 같고 굳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가운데 우리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 이 코로나19 시기를 기적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가운데 우리 마음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